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바울에게 적대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적대적인 사람들을 바울은 뭐라고 불렀냐면 교만한 사람들이라고 불렀는데요. 자신들의 생각을 좀처럼 고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생각을 그대로 교회에 가지고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오늘 본문과 관련돼 가지고는 윤리적으로 분명히 타락을 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윤리적으로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마음속에 우리는 이미 천국 간 사람들이고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이제 구원파가 그런 경우잖아요. 구원파의 문제점이 그런 거거든요. 구원파가 양심의 가책을 없애버려요. 너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나님 다 용서하셨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없애버리는데,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바울이 윤리적인 문제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듣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을 너무 잘해요. 바울보다. 우리 고린도 전서나 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설교를 잘 못했다고 돼 있거든요. 자기가 말은 잘 못하고 글은 잘 썼다고 돼 있어요.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뭐라 했냐면 말도 못하는 게 왜 저 모양이란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종인지 내가 종인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말 아무리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 속에 변화가 일어나느냐, 삶의 변화가 나타나느냐. 바울의 설교에는 변화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변화가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사람들을 도리어 윤리적으로 타락시키고 어렵게 만들었거든요. 우리도 마음에 담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리 말 잘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변화예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도 아는 방법도 내가 변화를 누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과 관련돼 가지고는 그 교회 내에 음행이 있었는데 그 음행은 일반인들에게도 없는 거예요. 한번 보시겠어요? 5장 1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심지어라는 말의 뜻은 우리나라 말에 심지어 이런 뜻, 어떻게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심지어라는 표현도 쓰지만 내가 확인해 본즉 이런 뜻입니다. 원래 뜻은 내가 확인해 보니까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성경 말씀에 보시면 레위기 18장 7절 8절에 보시면 그 근친상간을 금할 때 최악의 근친상간이 있어요. 자기 어머니랑 성관계를 갖는 거라든지 아버지가 재혼했던 경우, 첩이든지 간에 그런 사람들과 성관계를 갖는 경우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최악의 경우예요. 이게 성경에서는 근친상간을 엄격하게 금합니다. 엄격하게 금하고 굉장히 그 근친상간의 범위를 넓게 만들어놨어요. 못하게 돼 있는데 심지어는 거기서도 아주 극단적인 경우가 뭐냐면 어머니랑,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관계를 갖는 경우, 그것도 이 본문에서는 아버지의 아내란 말의 뜻은 친어머니는 아닌데 계모인 경우예요. 계모랑 지속적인 성관계를 갖는 사람이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 내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2절에 보십시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 성도들을 지금은 그 사람을 문제 삼는 거 아니라 그 사람도 문제지만 어떻게 그 교회에서 그런 사람을 가만 놔뒀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통한이 여기지 않았느냐. 아니 우리 중에 이런 죄가 있으니까 같이 회개하고 이거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막 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려야 되는데, 당시에는 이런 음행이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 이게 문화예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그리스 로마가 철학적으로 발전됐다고 하지만 그리스 로마 문화는 동성애 문화가 많아요. 원칙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동성애자가 많아요. 원칙적으로. 그리고 로마도 마찬가지로 동성애뿐만 아니라 이렇게 근친상간의 문화가 그 사이에 많이 퍼져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알잖아요. 뭐 어머니랑도 만나고 또 누구 뭐 자녀랑도 그러고 뭐 유부녀랑도 그러고 굉장히 많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그런 것처럼 이게 그 시대의 문화처럼 돼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를 뭐 다 그러는데 뭘 그걸 가지고 문제 삼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왜 통한이 여기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교회에 있다 그러면 성도들끼리 이거 큰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적으로 같이 회개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도 안 된 경우는 그 사람들을 출교하라고 말하잖아요. 다시 보시면 2절 끝에 보시면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왜 출교를 안 했냐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대해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 먼저는 교회가 같이 회개하고 이런 죄가 있다고 생각하고 교회가 통회하는 마음이 있고,
두 번째는 그런 죄를 범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쫓아내는 거예요. 출교를 하는 건데요. 출교라는 말이 그런 죄를 범했으니까 무조건 쫓아낸다가 아니라 출교에는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한 명이 가서 권하는 거예요. 예수님 주신 말씀처럼. 두 번째는 두세 사람이 가서 권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교회에 불러가지고 권하는 거예요. 그러고도 안 받아들이면 교회가 출교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이런 과정들을 밟아서 해야 되는데 어떤 간에 이 당시에는 이거를 문화로 받아들이기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중에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그 시대의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시대의 문화가 돼버리면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예를 들어 간통죄가 없어졌잖아요. 간통죄 저지른 사람들이 뻔뻔하죠. 누가 말이 간통죄 장면을 찍었다. 그러면 찍은 사람이 걸린다네요. 그 장면을 찍은 사람이. 우리 생각할 땐 찍으면 그게 현장 해가지고 그게 무슨 죄가 될 줄 알았는데 찍은 사람이 걸린대요. 그거를. 그러니 이 시대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음행을 저지른 사람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근데 이런 음행은 그 이방인들 중에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없는 건데 그런 일이 교회에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왜 가만뒀냐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행할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사람들이 바울에게 그랬어요. 당신이 뭘 아냐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 있냐면 에베소에 있거든요. 지중 우리 에게해나 그런 데를 아드리아해 건너가지고 우리 그리스랑 터키 그 사이에 바다 있잖아요. 바다에서 지금 그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있고 터키 쪽에 있는 거고 지금. 그다음에 이 고린도는 그 그리스 맨 아래쪽에 있는 섬이거든요. 섬 쪽은 돼 있는 그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먼 지역이기 때문에 당신이 여기서 일어난 일을 모르는데 왜 간섭하느냐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몸은 떠나 있지만 내가 마음으로는 너희랑 같은 마음이에요. 그 교회를 지금 세운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그 교회에서 있던 얘기를 좀 듣고 있잖아요. 1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글로의 집안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쪽에 대한 정보를 다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4절에 말씀해 보십시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지금 여기 예수의 능력으로라는 말은 성령의 능력으로거든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저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구나, 저 교회가 어떤 상태구나를 영적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깨닫고 있었거든요. 깨달아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사탄에게 내주었다라고 말해요. 사탄에게 내준다는 말의 뜻은 교회에서 1차적으로는 성찬을 금지하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정직을 하거나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하는 것, 세 번째가 출교예요. 이 오늘 본문에서는 1차적으로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건데 사도 바울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우리 성경 말씀 보시면 그 이해가 되는 본문이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4절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사귀지 말라는 말은 성찬식에 그 사람 참여하지 못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당시에는 엄청나게 큰 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건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거를 사탄에게 내어준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왜 이렇게 했냐면 이렇게 혼내지 않으면 저 사람 안 고친다는 거예요. 벌써 몇 번 권했잖아요. 한 명이 가서 권하고 두 명이 가서 권하고 당신 그건 안 된다. 근데 그 사람이 양심의 가책이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쫓아내라. 성찬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 못 나오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몸은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처럼 되고 그렇게 고통스러워야지만이 그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5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그의 육신의 약한 부분을 좀 제거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하지 않으면 안 고친다는 거예요. 출교를 하지 않으면.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문제가 오늘날에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교회에서 누구 출교했다, 딴 교회 가면 끝이거든요. 그죠? 잘 됐다고 난 딴 교회 간다 그러면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성찬 참여하지 말라 그러면 혼자 가서 집에서 빵하고 포도주 만들어 놓고 혼자 먹고 앉아 있고,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옛날에는 이거 참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마음에 괴로워하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6개월 뒤에는 와서 정말 제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엄하게 받아들였거든요. 성찬 참여하지 못하는 거를. 지금은 안 먹으면 어떻고 내가 나중에 또 먹으면 되고 뭐 이런 식의 마음이 있고, 이 교회 아니면 교회가 없나 딴 교회 간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든가 이걸 너무 무서운 말을 쓰잖아요. 사탄에게 내어준다. 그런 음행을 저지른 사람들은 교회가 엄격하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듯한 두려움을 느끼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 쫓아내는 게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대하라는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후서 아까 읽었던 3장 15절에 보시면, 데살로니가전 3장 15절입니다.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쫓아내고 막 저주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아픔을 감수하면서 혼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자식 정말 잘못했다 하면 혼내지 않으면 그 자식이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혼을 내야 되듯이 교회에서도 이렇게 권징으로 엄하게 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사람이 삐뚤어져 가지고 나중에 정말 나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교회가 사랑이니까 목사님 다 덮어줘야 합니다. 애들은 덮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다 덮어주다 보면 어느 날 그리스도의 몸이 훼손되게 돼요. 사람들이 저 교회는 정말 더러운 곳이야. 저 교회 성도들 이거 회개망측해. 어떻게 일반인도 하지 않는 저 짓을 하는 사람들이 저 교회에 다니는데 그 사람이 저 교회 지도자고 저 교회 뭐고.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을 끌어안는 일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저주를 받게 되고 사람들이 조롱을 받게 되기 때문에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엄격하게 대하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랑한다는 말은 누군가 말하기를 그거 뭐 소수인데 몇 명 안 되는데 그게 뭘 큰 문제입니까? 몇 명인데요. 그런 거 몇 가지를 가진데 그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그게 다수도 아니고 적은 일인데 소수 몇 명 가지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나쁘게 본다. 원래 그 영어에 그 소돔이란 말이 있잖아요. 소돔 사람 같다 이런 뜻은 동성애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고린도 사람 같다, 고린도 사람 같다는 말의 뜻은 영어로 이거는 음행한다는 단어예요. 이건 고린도 사람 같다는 말. 고린도가 그만큼 음행이 유행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리스어로도 고린도 사람 같다는 말의 뜻은 음행한다는 뜻이거든요. 워낙 이 사람들이 음행을 많이 하면서도 생각하기를 그게 뭘 대단한 일이라고, 사소한 일이라고 받아들여가지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그 음행을 도리어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는 말이야 누구 만나고 몰래 누구 만나고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교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6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처음엔 적은 거지만 그게 나중에 다 퍼져버리거든요. 사람의 몸에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뭐 하나가 생겼는데 그거를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그게 다 몸에 퍼져버리는 것처럼 7절에 보시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는 누룩이 없는 양인데 누룩이 없는 자들이에요. 새 덩이가 되어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건 출애굽한 당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는 뭘 먹었냐면 애굽에 있는 빵에는 그 효모가 들어있었어요. 이스트가 들어있었어요. 애굽의 빵에는. 그러니까 그 빵이 부풀으려면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먹던 그 빵이 너무 좋아요. 이스트가 그 이스라엘 쪽 그 이집트에서 처음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빵을 부풀려가지고 맛있게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절대 너희는 그 애굽의 그 누룩 있는 빵 절대 먹지 마라. 너희는 그냥 마른 빵, 일반적인 누룩 없는 빵을 먹어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맛이 없죠. 맨날 맛있는 빵만 먹다가 맛있는 밀가루, 맛없는 밀가루만 먹으니까. 근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냐면 영적인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애굽의 모습 흉내내지 마라. 애굽에 좋았던 거 맛있던 거 흉내내지 마라. 너희는 거길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갈 사람들인데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들에게 유월절 양으로서 너희를 구원하시려고 그의 피를 흘리시고 너희를 애굽이랑 상관없는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왜 애굽의 옛 문화를 안 버리냐는 거예요. 누룩은 사람들이 느끼는 즐거움, 좋은 거, 쾌라 그런 거거든요. 애굽에서 느끼던 거. 그거 버려라. 하나님 마음 같아서는 그들에게 너희들 광야에서도 맛있는 빵 먹어라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흉내를 내지 말라 그랬어요. 애굽에 있는 누룩 자체를 일절 가져가지 마라. 너희들은 가서 마른 빵, 누룩 없는 빵 그런 거 먹어라. 왜냐하면 애굽에 어떤 흉내를 내거나 애굽이 그리워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하고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어떤 모임을 할 때 절대 옛날 모습 절대 쫓아가지 마라. 예수 믿기 전의 모습, 세상의 모습 그런 거 절대 쫓아가지 말고 제발 예수 믿는 사람이면 이제는 좀 다른 모습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심적인 내용은 물론 음행의 문제예요. 음행의 문제고 또 음행의 문제 중에 제일 심각했던 근친상간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그렇지만 이거 외에도 우리도 예수 믿기 전의 모습 또 내가 직분 받기 전의 모습을 좀 버릴 필요가 있어요. 옛날에 내가 가진 성품 있잖아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누룩이 있는 떡이에요. 근데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룩 없는 떡이 됐거든요. 세상의 재미를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재미를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옛날에 좋아했던 거, 내 성품, 그거는 없어져야 돼요. 내 성품은 누가 봤을 때도 아우 저 사람 진짜 많이 바뀌었다.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사람이 안 하던 짓 하면 죽는다고. 그런 것처럼 야 진짜 저 사람 왜 저렇게 많이 바뀌었대. 입이 부드러워지고 눈빛이 부드러워지고 행동이 바뀌고 그거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은 성도들의 일이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성도들 가만 놔두게 되면 결과적으로 교회가 부패하게 되니 너희들은 빨리 그런 사람들을 좀 몰아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된다고 했는데 윤리적인 기준이 좀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그리스도인은 좀 달라야 됩니다. 남들 한다고 나 똑같이 하면 안 돼요. 남들 다 해도 난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 거고 그리스도인은.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좀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대해서도 가슴 아파하고 시대에 대해서도 가슴 아파하고 야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가슴 아파하는 마음이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잘못된 일을 범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회도 엄하게 해야 돼요. 근데 쉽진 않아요. 저희 교회도 해봤는데 쉽지가 않아요. 이게 권징이라는 게 사람들의 상황을 알고 끌어안아야 되는 일은 아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훼손해서는 안 되는 일이긴 한데 안 되기 때문에 엄격하게 기준을 정합니다만 참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본인 그 대상자들도 그걸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다른 교회에서는 괜찮다는데 우리는 왜 그러느냐 그러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인 교회를 훼손시킬 수 없기 때문에 교회가 때로는 출교의 문화도 교회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가 어떤 사람의 잘못을 이건 여기서 말하는 잘못은 공개적인 잘못인 큰 잘못들 그런 것들을 교회 지도자들은 잘못했다고 지적을 해주고 그건 아니다. 여기 근친상간 같은 이런 큰 문제나 이런 사회적 범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교회는 가만히 있다 보니까 죄를 저지른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고 그 사람들이 커지고 목소리를 계속 내게 되고 교회는 그냥 다들 쉬쉬하다 보니까 교회가 어지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은 옛날 모습으로 잘 돌아가지 않도록 예수 믿기 전의 모습도 가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하루하루 좀 나아져야지 자꾸 뒤로 후퇴하고 침륜에 빠지는 그런 일은 없도록 여러분 마음속에도 나는 그리스도인다 다른 사람이다 자꾸 좀 마음에 새기시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건대 고린도 교회가 은사도 많았고 능력도 많았지만 그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해괴망측한 그런 죄들이 교회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고 양심의 가책을 별로 느끼지 아니하였고 누구나 하는 일이라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사도 바울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신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길 그런 악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없는 것인데 어찌 교회가 그것을 용납하고 애통하지 않느냐고 주께서 꾸짖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건대 우리 교회도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교회 우리가 아주 높은 윤리적 기준은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더라도 하나씩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